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기가 막힌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해내기가 어려운 글들을 주옥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읽다가 여러 차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혀지는 성경 가운데 정말 그런 것도 있고 때로 우리는 오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오해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사람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오해가 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빵을 구울 때 이스트를 넣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트가 들어가야만 빵이 부풀려지고요, 부풀려져야만 빵이 소프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보들보들한 빵들을 좋아하는데 이 이스트가 빠진 빵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딱딱한 장떡 같은 거예요. 장떡 같은 거.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트 넣지 마라. 이유가 뭔가? 그거는 정말로 부풀려지는 현상이 죄와 근접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가 과장되는 거, 사람의 기술이 과장되는 거, 그리고 그 죄가 부풀려져서 여러 사람에게 확산되는 거, 그래서 누룩과 같이 죄가 번지고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빵 중에 우리나라처럼 페스츄리 같은 거 아니고, 여러분 혹시 베이글 빵이라고 아세요? 그거 이스트 넣었지만 다시 또 다른 가공을 통해서 이스트의 기능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빵이 딱딱합니다.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빵이 유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졌을까? 설교를 들으면 왜 두려워지는가? 그거는 그 설교가 청중들의 폐부를 찔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찔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를 죽였다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존재하셔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성령에 충만한 변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딱 쳐다보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잠언 14장, 잠언 29장에는 보면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율법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더더욱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보니까 우리 인생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님과 연합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사람과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람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람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경쟁하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미워하다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 가졌던 모든 칼들을 없이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김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 믿음의 실천이 물건을 통용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건 같이 쓰자. 내 물건인데 너도 써라. 괜찮아. 대여비 안 받아도 돼. 뭐 어때? 내가 매일 쓰는 거 아닌데 네가 써도 되지. 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공실이 한 3개가 있어. 너 거기 들어와서 살아. 나 자동차가 2대 있는데 한 대는 매일 집에 세워져 있어. 너 그 자동차 써.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게 어쩐 일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기적 안 믿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다 부활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슈퍼카가 15대가 있는데 자기는 한 대를 타고 14대가 지하주차장에 그냥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선진국 나라에서 온갖 음식들이 남아돌아가지고 다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프리카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 보내는 비용을 물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음식을 수집하고 정갈하게 포장해서 거기에 보낼 수 있는 비용을 누가 내주겠어요? 아무도 안 내줘요. 못해요. 근데 왜 했을까, 이들은? 뒷부분엔 더 기가 막힙니다. 45절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내 것을 공유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예, 물론 저도 손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같이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누군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 것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아버지가 아픈데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질병, 암, 수술비 마련하는 거 형제들요 6남매쯤 되면 한 3명은 반대합니다. 이 3명은 누구일까요? 이게 다 아들들이에요. 왜 아들일까요?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반대를 해요. 며느리한테는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 딸들은 위대합니까? 아니요. 반대의 경우에 가면 또 이쪽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아니 우리 가족의 질병을 고치는데도 우리 가족의 소유를 파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생판 남을 위해서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없어서 못 샀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나누어 사용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상 공산주의예요. 커뮤니티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공산주의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변화됐죠. 여러분, 뭔가 물건을 공유하고 같이 쓰고 나누어 쓴다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정치가 없더라도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물건 빌려 쓰고 나눠 쓰고 그런 거 다 있었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그런 게 있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유토피아주의, 그래서 지상 낙원,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운동을 하면서 더 확산되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마르크스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굳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성경의 본문 때문에 만들어진 정치 사상이요, 정치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이루어졌잖아, 봐라 말이죠. 같이 쓰면 된다는 거죠. 나누어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는 거죠. 국가의 것이죠. 다만 국가가 그것을 각 개인이 해서 하면 국가가 이것을 수거해서 재분배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가열차게 출발했지만 수거해가지고 보니까 그 수거한 공산당원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사람 손 거치면 100이 90되고 90이 80되고 80이 70되고, 그리고 다시 분배될 때는 70이 60되고 60이 50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100을 드렸는데 국민이 떡 받을 때는 지저분한 5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못 내놓는 거예요. 못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시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재가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동일한 성경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되어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직접 이렇게 해보고자 했을 때에는 정말로 공산이 아니라 독재와 파시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인간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사람을 이렇게 과잉으로 해석해서 사상이나 정치의 권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굳이 하셔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단회적으로 케이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본으로 이 일이 사도행전에서 단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일은 어떻게 가능했나? 뒷부분 한번 보세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에서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가족입니까? 아까 제가 예시를 들 때 우리 가족들도 요즘은 그렇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가족입니까? 영적 가족입니다. 그 영적 가족은 뭐예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그들의 온 마음이 각양각색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통일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개인의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Holy Spirit,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자아가 되니까 다 똑같아진 거예요. 가치관이. 내 것과 네 것이 구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건 날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교회 오시자,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자, 교회 와서 하나가 되자 하면 여기로 오시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건 뭐예요? 가족이 계속해서 모여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 여기서 싸우고 다투어도 모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뭐예요? 영적 양식. 예. 떡을 떼는 거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완전히 여러분 화목한 가정의 한 형태 아닙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렇잖아요. 집에 식구들이 자주 모이는 거 행복의 척도입니다. 사이 나쁜 가족은 절대 자주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적어도 통용합니다.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먹고 마시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게 영적 가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영적 가족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하면, 이 사상을 오해해서 아직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중국 공산주의가 남아있고, 소련은 무너졌고, 그리고 북한이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아주 가난한 국가들 중에 아직 공산주의 사상을 사회주의로 따라가는 그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성경의 흐름을 따라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따라가는, 이게 미국파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게 중국파잖아요. 근데 왜 미국은 성경을 믿고 이 본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상을 따라가지 않는가? 그거는 미국이요, 이 성경 한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본문만 보면 공산주의가 이 땅에 유토피아로 실현됩니다. 돼요. 왜? 된 것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한 본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맥락을 다 읽어보면요, 이 일은 진짜 기적적으로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개인주의, 인간이 공동체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전히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동체 중심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더 우선시되는 겁니다. 그들은 공유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그렇게 뜨겁던 사람도 이 욕구가, 육신의 욕구가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얼마나 고뇌하고 번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씨름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망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이루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욕망,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이 요즘 그것 때문에 막 싸우니까 조금 제가 답답하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과 미국을 제가 두 군데 다 가봤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긴 시간 중국도 보고 미국도 봤잖아요. 그리고 애들을 중국에 유학 보냈다가 미국으로 옮겼잖아요. 옮길 때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거기 계시던 그 선교사님이 중국이 좀 이상하다. 왜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방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고 그래서 경제 성장을 다 하고 뭔가 변화의 물결이 확 일어났는데 요즘 갑자기 정부가 공산당원들이 지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예배를 감시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도 예배를 지금 못 드릴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무래도 그분이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인데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보통 이렇게 영사관이나 이렇게 첩보들이 도는 게 조금씩 다 지금 빠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으로 옮기기를 권유하고 그분들도 미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워낙에 중국이 오픈하고 그리고 너무나 자유분방한 시대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 안일하게 듣다가 다른 분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옮기는 게 맞겠다. 엄청나게 빨리 막 속도를 내가지고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미국이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내가 중국 그 학교에 그 큰 학교에 그 부자 학교에 그 엘리트 학교에 진짜 큰 규모의 굼이 많은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요. 성적 증명서 달라니까 성적이 좋았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는데 몇 점으로 끊어줄까요? 이러더라고요. 성적을. 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그냥 서류가 다 맞으면 계속 통과해요. 그러나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안 믿어요. 그 굉장한 원칙주의고 굉장한 시스템 중심이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원칙을 따르면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국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내가 성적을 요청했는데 앞에 끊어준 거하고 뒤에 끊어준 게 달라요. 그래서 3번을 끊었어요. 원래대로 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것은 시골에 학생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늘 시험 치면 100점을 맞고 한 사람은 평균이 20점을 맞아요. 근데 둘밖에 없으니까 외부적으로 항상 말하기를 둘이 라이벌이라고 말해. 그럼 이게 라이벌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라이벌이에요? 둘밖에 없으니까 라이벌이죠, 당연히. 그러나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라이벌입니까? 이거 라이벌이 못 되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중국은 이걸 따라가고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로 폭력까지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자면 몰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따르는 미국은요, 이 전체의 성경의 흐름을 보고 미국 정치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는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 본문을 보면서도 사유재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데. 그 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그것이 믿음이지, 강요해가지고 믿게 하는 그 믿음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 강요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성경의 논리 때문에 그들은 모든 종교를 지금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해가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은요, 나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눔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얼마나 많이 가난한 나라를 돕고, 얼마나 많이 미국 주류층 청교도, 신앙과 백인 이 사람들의 기부활동, 입양이나 양육 문화, 전 세계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대 포장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게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은혜를 말미암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것을 팔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상적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게 성경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 그거 외에는 이게 가장 성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만은,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믿음을 키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물건을 나눌 줄 알고, 우리 스스로 때로는 우리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길 줄 아는 이 자발적인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꿈꾸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늘 적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은 나눔을, 진실한 믿음은 소유를, 진실한 믿음은 이 땅의 제한성을, 진실한 믿음은 인간에 대한 과장하지 않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